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월 특별히 광복절인데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또 그리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만군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전으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광복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잠시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
끝이 없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깊이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최용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내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최영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 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유래와 평강을 주시옵고 남과 북의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민족이 하나 되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2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날을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전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시며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죄악을 태우고 불사르는 불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대합니다. 하루속기 예배가 정성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과 같이 말씀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단련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우연히 정채봉님의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여듭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도 있고 또 힘이 센 윗 독수리로부터 찢긴 그런 상처를 가진 독수리도 있었고 또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독수리도 있었고,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인 겁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의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이 독수리들 앞에 섭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하느냐?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을 봐라 하면서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곳 몸뚱아리 곳곳에 비금진 상흔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상처고, 또 이쪽에 있는 건 힘이 센 윗독수리가 나를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빗금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가 아닌 이상 상처 없는 새는 없다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이죠. 우리나라가 참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이유도 모른 채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자랐죠.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이 민족이 해방되었다고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어서 또 일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주저없이 요셉을 꼽을 겁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었는지 직접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풍년 기간 동안 아마도 요셉은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 요셉의 가족사는 어떤 사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12지파가 되는 이스라엘 민족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족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두 아이들의 탄생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요, 므낫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 생활 또 감옥 생활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그 자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 모든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위로를 경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죠.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수고라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고통 혹은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거듭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13년이라는 기간,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이 13년의 기간이 그야말로 요셉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동안 웃을 일도 별로 없었고 또 기뻐할 일도 별로 없었을 텐데 얼마나 이 요셉이 두 아들을 얻음으로 크게 기뻐했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특별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너 수고했다.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선물은 상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대가 됩니다. 상처 없는 새들이 없는 것처럼 상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인생에 아픔들이 있고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낙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반드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시기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위로가 더 큽니다. 아픔도 있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늘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갑니까? 친구를 찾아가고 또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강남에는요, 기러기 아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남성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읽었는데 그곳에 가면 손님들이 남성 손님들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토를 달지 않고 또 맞장구를 쳐주면서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1시간 동안 이 장소를 이용하는 사용료가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만 원씩 내고 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곳에 돈 내고 가서 자기 이야기를 다 쏟아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어디 가도 위로받을 때가 별로 없어요. 순간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디 가도 위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사실, 그 놀라운 위로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두 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심으로 요셉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 자식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기에, 자녀들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그토록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심으로 요셉을 위로하신 것은 요셉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13년여 시간 동안 그 모든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요셉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아픔을 알아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힘든 것은 상황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도 나를 힘들게 하지만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요셉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 땅이 전쟁터가 되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엄청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상하셨고 놀라움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 직접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엔도 슈샤쿠의 유명한 소설 침묵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질문에 저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찢길 때 함께 찢기셨고 그들이 맞을 때 함께 맞으셨고 그들이 죽을 때 주님도 함께 죽으셨다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셨다고. 요셉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의 마음이 괴롭듯이 자기가 괴로울 때 하나님도 괴롭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바로 이 사실 때문이죠. 우리의 아픔이 너무나 아프셔서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픔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가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언젠가 더 큰 위로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두 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요셉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소위 상처를 바라보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 보시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그 이름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의 결론이 뭡니까? 번성이죠, 번성.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수고라고 하는 표현은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의미인데 수고, 즉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번성이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훗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의 첫 대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번성이죠. 번성의 축복.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결론임을 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말로는 번성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런 의미로 52절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고난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것이 요셉이 그의 인생에 정말 두 아들을 얻게 됨으로 깨달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다 다르지만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크기만큼 어쩌면 그 이상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어요. 고난은 축복이고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이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노라고. 훗날 그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관점의 변화. 고난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누가 만든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난은 이메일로 빠르게도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옵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현재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있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한 설명서는 배를 타고 천천히 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낳고 최소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고난의 신비를 조금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당신이 겪었던 그 심적인 고통의 의미를, 실패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배가 오고 있습니다. 내 고난의 설명서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 과정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고통과 고난을 잘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는 아마도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일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도 형제들로부터. 이것만큼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참 동안 요셉을 괴롭힌 것도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기분을 느끼셨습니까? 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직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지금도 제 몸이 그 감정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은데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때 병동에 왔던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제 딸아이를 보고 예쁘다고 말하지 않아서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냥 아빠 닮았네. 상처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출산 신방을 가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반드시 축복하고 예쁘다고 말하리라. 첫 아이가 태어난 날 저는 저녁에 잠시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기도실에 들어갔는데요. 이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혼자 그 기도실에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다가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야, 이 말씀이 제게 떠오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오는지. 아니, 내 자식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내 자식도 이렇게 예쁜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 제 마음을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 어머님들은 다 이 신비를 경험하셨습니까?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자식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은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사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비하의 감정입니다. 헬리나 우엔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자기 비하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자기 비하 혹은 자기 거부, 그것을 악마의 운동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비하하고 그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요셉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형들한테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자기를 버렸어요.
전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살아서 뭐예요? 난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두 아들의 출생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사랑의 감정을 자식들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두 자식의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곧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힘들 때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제가 종종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목회의 길이 힘든 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구나. 아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로를 경험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힘들지만, 때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날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이 순간을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더 큰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종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이렇게 이 종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통보다 상처보다 큰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위로로 이 고통스러운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수많은 순간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예배당 밖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의 기도는 이성규 집사님께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각별히 유의하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당 청소도 2시에 자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토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소예배실 환경을 거의 정리하게 되는데, 예배가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이 인근에 카페로 가서 테이블과 의자를 좀 운반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도다 그시도다 그도다 그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때로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더 큰 위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무엇보다 이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